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시간을 지켜서 각자 처소의 자리를 잡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죽으셨네.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 날 위해 죽으신, 대신 값을 치러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우리 소리 높여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한 그런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나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달려주 구주밖은 죽으신 구주 하게를 사랑을 말게 하소서. 혈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너무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그 고난을 내가 동참하기 원하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도 나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여 한 영혼 살릴 수 있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열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제자들도 떠나버립니다.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다 사라지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는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구경꾼으로 온 것이 아니라 참 제자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를 붙이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죄패를 붙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패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나 때문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가정인데, 부모님이 목회자인데, 왜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은 왜 이혼을 했냐고, 왜 어머니는 나를 버렸냐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세상에 혼자 된 것만 같고 불행한 것만 같고 이 고난이 해석되지가 않아 하나님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 중에, 이 고난 중에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단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으로 너를 살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의 옷까지나 가져보겠다며 제비 뽑는 군인들처럼 세상 성공에만 목말라 있고 예수 믿고 복 받는 데만 관심 있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영혼을 위해 스스로 갇힌 자 된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스스로 갇힌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원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되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나 또한 흘러 떠내려가는 그 한 영혼에게 손을 내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인생 최고의 질문을, 이 위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영광은 구하지만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영광도 부활도 없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문제, 각종 중독들로 일어날 힘도 없고 비트성이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나를 살려줍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주는 것이고, 내 안에 힘이 없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십자가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열리고 교회가 열리고 나라가 열리는 성령의 열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우승리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이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씀이 응하는 구속사의 삶을 사셨는데, 저는 십자가만 지워지려고 하면 도망가고, 가볍고 지기 쉬운 십자가만 찾아다니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바울도 구원을 위해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는데, 저는 십자가만 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죄패 붙이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하면서 죄패를 숨기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옷까지나 가져보겠다고,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자랑해보려고 제비 뽑기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하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지만,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나 내가 유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곁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적용도 없이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 영광만 구하려고 하는 이 무지한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목장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날마다 간증하며 각자의 죄피를 잘 붙이며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막혀있고 꼬여있고 닫혀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진과 같은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위한 적용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있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주님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 묵상 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목장에서 각자의 죄표를 잘 붙이며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간증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십자가로 세워진 이 나라, 이 순교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욱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을 앞세워 세우려고 하는 이 평등법과 여러 이름으로 교묘히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악법들을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낙태로부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수많은 열등감과 결핍을 부르짖으며 음란과 교만, 자기 열심히 옥에 갇혀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저에게 우울증과 번아웃이라는 옥터를 흔드시는 사건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문이 열렸다고 생각되면 바로 뛰쳐나와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되면 혈기로 대갚아주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내와 자녀들과 지체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부귀와 편안함이 목적이 되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군인들처럼 오직 내 유익만 챙기려 하는 이기적인 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사건임을 인정하고 구원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적 육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가 깨달아져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의 말씀이 들려 각자의 옥터가 흔들리는 사건 가운데 원망과 자책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를 외치는 귀한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설정훈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살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모두가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부활절 전도축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같이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과 애통함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방송과 문서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가시는 날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신다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음이 먹먹하고, 이 창조주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 십자가, 그것도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이게 언제 이게 끝나야 될까, 이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오는가를 사실 이번 주간도 진짜 우리 청년들이 다 잘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다 들어보면요 정말 참 죽지 못해 살아서 그런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들 교회에서 큐티에서 너무 그냥 잘 살더라 이게 아니고요, 진짜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진짜 피를 뿌려가면서 여러분들 그 번제를 드리고 하는 모든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를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든 거기가 얼마나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각종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피가 낭자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십자가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인데, 정말 우리들 교회가 너무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눈물 말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사건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파도 아프니까 말씀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고 아프니까 우리들 교회다, 그 말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참 짧아요. 별 인생이 없어요. 여기서 주님을 이렇게 지금 붙잡고 가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 잘 지고 가시자고. 이제 또 내일 모레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힘든 거를 이렇게 알고 그냥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다들 그렇게 힘든데도 죽지도 않고 또 이혼도 안 하고 잘 살아요. 이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또 하루 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냥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바울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렇게 부러운 인생이겠어요. 그가 위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는 이번 이렇게 고난 주간에 오늘 클라이막스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잘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이제 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마스크를 한번 또 벗어서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작년에 온라인으로 할 때는 우리끼리 성찬식을 했는데 또 이제 이번에는
방역 그 방침이 여기서 이렇게 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못하게 된 거를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막 와서 닿으시죠? 네. 그래서 설교를 우리들 교회에서 누가 가장 그냥 고난이 많으신가, 목사님들 중에서 신임 사역자 중에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들어보셨겠지만은 장르와 종류가 다른 또 이 고난을 가지고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오늘의 설교는 설장훈 목사님께서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전도주일에 그 전도주일에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그냥 한 자리 채우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 참 기가 막혀요.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면은 가정이 회복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것처럼 값을 치르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장훈 목사님 서시겠습니다. 나마스테. 메라남 장훈 세오레 앞세 밀가루 아찰리가. 안녕하세요. 저는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그게 안 된다면 인도의 큰 형님이 되고 싶었던 우리들 교회 신입 교역자 설장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내 이마에 붙은 재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형제의 의식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첫째, 십자가에 붙은 죄패로 우리를 위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제패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모든 민족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커다란 십자가 위에 붙여져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던 이 제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해도 죽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온 군대가 보는 눈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이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패는 예수님처럼 널리 공표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제패를 붙이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가야 합니다. 내가 회개한 제목만이 가장 큰 영광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제패는 날마다 회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분이 왕이지만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제패를 붙여야 합니다. 끝까지 제패를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상처를 보이고 소독하는 아픔을 참고 아물기까지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치가 드러나면 조롱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롱당하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나를 숨기는 것에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들 교회에 오면서 조금씩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 수치로 여기던 내 고난이 누군가의 약재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새벽 설교를 통해 제 죄가 드러나게 하셨고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치라고 생각했던 고난이 그 누군가에게 약재료가 된 것 같아 감사했지만 오늘 설교에서 또다시 저를 드러내라 하시니 솔직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안의 갈등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드러내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역 성공에 목말라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제가 수치스러워서 아내에게조차도 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아내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 큰 집에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1층에는 저희 가족이 살았고 지하에는 작은 아버지들, 2층에는 고모들이 생활했습니다. 장손으로 할아버지, 삼촌, 고모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고 나름 부유했기에 저에게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자 롤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서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라며 저희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는 한순간에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고 제 행복을 뺏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정등 학교, 친한 친구, 좋아하는 선생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정말 냄새나는 개천 옆이 바로 저희 집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화장실도 없어서 밖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쓰거나 동네 상가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처지까지 가야 했습니다. 정말 열악했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워서 목이 말라도 물을 안 마시고 잠든 적이 많았습니다. 갑작스레 바뀐 환경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넓은 집, 좋은 차, 화기애애한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존경하던 아버지마저 사라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시느라 밤이 되어야 집에 오셨고 4살 어린 동생을 저 홀로 돌봐야 했습니다. 항상 똑같은 옷에 화장실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이 싫어서 학교 가는 것도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의 부재였고 자랑스러울 만큼 좋아했던 아버지가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와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회가 동네 잔치였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운동회가 싫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장훈아, 너희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저희 아버지는 돈 벌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셨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가상의 아버지를 만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막상 사우디아라비아에 없는 아버지에게 그림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랐고 매년 어버이날 카네이션은 한 개만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공백은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제 수치는 아버지였고 가난이었습니다. 수치를 숨기기 위해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기 위해 열심히 특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 생각하며 밥을 굶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굶다가 현기증으로 졸도도 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300만 원이라는 적금을 모았습니다. 동네 온갖 폐지와 책을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돈을 벌어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런 억척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탈선도 막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고통 속에도 잘 참고 인내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힘든 것도 잘 참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저 제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상황을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당신 어린 시절 어떠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화목했다, 좋았다 라고 두리둥실하며 말을 회피했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그 당시 기억을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궁금했지만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속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셨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당시의 아픈 기억을 굳이 꺼내고 싶지 않고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왜 이렇게 성공에 목말라 했을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어린 시절에 잊고 싶은 기억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며 용기 내어 저희 어머니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께 여쭈어 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당시 어디 계셨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는 그 시기에 부채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계셨다 라고 어렵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도행전 설교에 옥에 갇힌 죄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차가운 감옥에서 쓸쓸히 홀로 외로움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상상되어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매일 교회에서 산다 하며 버린 자식 취급한 아버지가 미웠고 목회자 선교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도 서운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주님을 모르는 저희 아버지가 더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무심했던 저야말로 가해자였습니다. 목사를 아들로 두고서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아버지를 생각하니 제가 진짜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넘었고 목사가 된 지 8년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겠다고 먼 인도 땅까지 가서 암까지 걸린 사람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아파 한국에 왔을 때 실은 아버지의 기억이 가장 남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데 제일 먼저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토록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으시라, 함께 천국 가자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의 감옥 사건을 알게 되니 상황이 이해가 되었고, 원망만 남았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도망가신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가정을 지키고자 수고하고 계셨구나.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감옥에서 갇힌 환경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도리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핍박으로 예수님께 더 나아갔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아버지는 나를 예수 믿게 해주고 목사가 되게 해주셨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의 부재를 여쭐 만큼, 어머니께 여쭐 만큼 여전히 아버지가 불편합니다. 10년 전 아버지는 당 후유증으로 중풍이 왔고 반신마비가 되어 지금은 나아지셨지만 여전히 발을 절뚝이며 걸으십니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몸이 붓고 무거워서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알고도 싶지 않았고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말도 못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고 제 안에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땅끝은 인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가족의 구원도 외면한 채 헌신된 주의 종이라 착각하며 인도로 간 죄인임이 이제서야 비로소 인정이 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십자가 제패의 나사렛은 조롱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런 제패가 싫었습니다. 헌신된 주의 종, 인도 선교의 아버지, 인도의 큰 형님, 그런 멋들어진 패를 제 이마에 붙이고 싶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버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의로운 패만, 내 자랑의 패만 붙이고자 했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구원조차 외면한 불효자 설장훈이라는 제패를 제 이마에 붙이고 살고자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제패는 무엇입니까?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수치와 조롱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성금요일 두 번째는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까지 취하려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당시 처형된 자의 옷은 사형 집행인의 부수입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속옷까지 제비 뽑아 이익을 얻으려는 군인들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나 악한 죄인조차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속옷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깨끗이 빨아놓은 속옷이라도
누군가 본다면 부끄러울 텐데 피와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던 속옷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수치와 조롱을 기꺼이 당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런데 속옷까지 취하려는 이기적인 악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가난한 게 정말 싫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재수를 할 때 공부는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너 제정신 아니다, 정신 차려라 예수쟁이야 하며 수치를 주고 핍박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재수에 실패하고 공허한 가운데 우연히 지나가는 교회 버스를 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저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핍박으로 교회에서 살다시피 생활했는데 그러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은 사라지고 주님을 전하고픈 열망만이 제 안에 남았습니다. 첫 인도 비전 트립으로 2달간 낯선 문화로 고생했지만 이후 10여 년의 세월을 선교만 바라보며 훈련받고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선한 것도 없지만 복음을 모르는 현지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복음을 전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변에서 설장훈 하면 선교사가 떠오를 만큼 한 길만 생각하며 달려갔습니다. 신학도 선교를 가기 위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파송받은 인도 뉴델리는 전체 기독교 인구 1% 미만의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기독교라고 해도 우리나라 무속신앙 같은 기독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인도가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인도 델리는 여름이면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전도하고 집에 오면 옷에서 소금이 나옵니다. 겨울이면 난방이 안 돼서 집에서 패딩 점퍼를 항상 입고 있어야 하고 지금도 습관이 되어 난방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한 건 기본이고 전기와 수도는 걸핏하면 끊기고 흙탕물 때문에 아이들은 장염에 걸려 고생했습니다. 주먹만한 바퀴벌레들이 날아다닙니다. 점퍼 주머니에서 쑥 나오는 쥐들, 병원, 시장에서도 수백 마리의 쥐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원숭이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냉장고를 털어갔습니다. 그때 털어간 치킨 너켓 5봉지. 아직도 그 원숭이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8인 승차에 20명씩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에 5명이 타고 다녀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인도에서 매일 5시간씩 기도하고 땡볕에도 전도하며 돌아다니고 침낭을 챙겨 길바닥에서 자고 신방 다니고 인도 경찰들의 감시와 조사 등으로 불려다니기도 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가난을 벗어나고자 성공을 위해 살다가 죽을 뻔한 인생인데 나 같은 죄인이 선교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령의 청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림으로 3년 만에 교회에 100여 명 가까이 모이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름에서부터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힌두와 무슬림,
시크교의 갈등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찬송이 들리니 하나님이 화답하여 그들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를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세상적인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말씀으로 카스트 계급의 차별이 없어지며 힌두교와 무슬림, 시크교인 친구들이 차별 없이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종파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복음을 듣고 전하는 사역이 너무 재미있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제 수고했던 시간들에 대해 보상해 주는 기쁨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지그시 아팠고 제 안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분명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 여러 군데에 병원을 갔었고 초음파도 찍고 피검사도 했지만 다양한 진통제만 처방받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2시간 이상 서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은 진행되어야 하니 비자 연장 신청으로 한국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며 온갖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금식에 대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일주일 금식하였고 당일 새 가족이 많이 와서 정착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몰려왔고 긴급히 응급실에 가는데 의사가 어떻게 참았냐, 암이다, 큰 병원에 가야 한다 합니다. 가족력도 전혀 없었고 당시 37살밖에 안 됐는데 암이라니. 불과 10개월 전에 한국에서 검진 받을 때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암으로 검색을 해보니 몸에 나타난 이상 증세가 암 전이 증상이었고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구나 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까지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는 마지막 비행기가 될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주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막내를 비롯해 새 아이와 아내를 인도에 두고 단기 팀과 현지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픈 것을 비밀로 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아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눈물, 원망과 불평의 눈물이었습니다. 새가족 정착을 해야 하는데 정착은커녕 기존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질 것을 생각하니 암으로 인한 통증이 정말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수고하며 달려왔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제 눈앞에 성공이 앞에 있는데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아프면 우리 성도들은 어떡하냐고 성토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애통함이 아니었습니다. 씨 뿌리는 것보다 열매 맺는 게 좋았던 죄의 발악이었습니다. 사실 저 없어도 하나님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인데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교만함, 내가 씨를 뿌렸으면 열매까지 봐야 한다는 성공의 욕심, 그동안 성교만 바라보고 산 세월이 약속하게만 느껴지는 저의 생색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암으로 인한 통증을 삼켜버릴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암보다 더 질기고 독한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명분이라도 사명과 야망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시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선교지에 갔었고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어렸을 때 수치받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깊은 곳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야가 바뀌어서 선교사로서 선고하고픈 마음도 제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아닌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영혼이 모이는 숫자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속옷에 이익만을 탐하는 군인의 모습이 바로 저였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애통하는 자입니까?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속옷을 탐하는 군인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통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는 않나요? 성금요일 세 번째,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열광하며 따르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여자들 중에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옆에는 약하고 천한 사람들이 겁없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고난 가운데 내 죄를 보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입니다. 처음 우리들 교회에 와서 자신의 죄패를 붙이고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 죄를 드러내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리더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천국 가서 쉬어야 하고 지친 모습도 아픈 모습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던 인도에서도 제가 아픈 걸 아내 외에는 몰랐습니다. 저에게 리더의 자리는 항상 외로운 자리였고 공동체는 섬김의 대상이지 어려움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죄를 고백하고 죄패를 붙이고 산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공동체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제 옆에 성령의 찬송을 불러주고 사건을 통해 내 죄를 보라고 말해주는 동역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 공동체가 있었다면 고난이 더 차기까지 돌고 돌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암 진단 이후에 저는 빠르게 한국에 귀국합니다. 귀국 당일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합니다. 저는 암이라는 것이 간단히 수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통해 온갖 검사를 하니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왜 이제 왔냐 하며 큰 대학병원에서 바로 입원실에 입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제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당일 피검사를 하고 보통 0에서 10 미만의 암 종양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저는 정확히 수치가 12,020이 나왔습니다. 암의 종양 길이도 약 15cm 전후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 동생이 알려주었는데
그때 당시 의사가 낮은 생존율을 이야기해 속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의사의 말을 들으니 비로소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상황이 파악되니 현실을 인정되고 제 안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 약 3시간마다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맞지만 진통제 효과는 길어야 30분. 다음 진통제를 맞기까지 저는 그저 또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일 마침 제 옆에 계시는 환자분이 사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울고 그분도 울었습니다. 적막한 병실에서 옆 침대에 다른 암 환자의 심은 소리가 들립니다. 저 또한 두려움과 통증으로 끙끙 소리를 내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눈앞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나니 죽음의 두려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의 고독함,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모든 상황이 저를 깊은 지하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걸린 암은 항암제 투여 효과가 높고 아직 젊어서 항암도 잘 버틸 수 있다고 하시며 어르신들보다 강한 항암을 투여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항암 바늘이 제 혈관을 찌르고 들어올 때 저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은 독으로 독을 죽이는 것이라 암세포만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항암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속은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머리는 다 빠져서 아이들이 목사인데 스님이라고 놀리고 피부는 변색된 게 회복이 안 되고 귀에 신경세포가 죽어 이명 증세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너무 아프니 말씀도 못 읽겠고 기도도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항암을 하면서 심신은 지쳐갔고 젊은 나이에 걸린 암은 제게 수치,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우리들 교회에 와서 믿음보다 성품으로 살아온 저에게 죄를 보기 힘드니 죄를 보라고 암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해석해 가고 있는 지금 가장 수치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제가 목사요 선교사였음에도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떨리지만 저는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곁을 지킨 여인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항암으로 병실에 있을 때가 인도에 있을 때보다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병실 감옥에 갇혀 있으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갇힌 현실이 너무 싫었고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목사이자 선교사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고 식사 때 기도하는 모습조차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 병실과 나는 안 어울린다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목사, 선교사도 암이 걸리냐?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큰 병에 걸리냐고 비아냥 거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합리화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병실에서 만난 사람들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저는 거의 항암병동 6인실에 있었는데 병실에도 나름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올라오시고 나이에 따라 나름 서열도 정해집니다. 또한 환자복을 입으면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해집니다. 그 당시 저는 혼자 항암 투병을 했고 병실에서 거의 막내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자신의 몸도 불편하시지만 젊은 사람이 홀로 입원했다고 더 안타까워해 주시고 주변에서 더 챙겨주시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혼자 항암으로 속이 메스꺼워 묵먹는 저를 안타까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제 이기적인 감정에 충실했고 구원을 무시했습니다. 눈앞에 고통받고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이 있음에도 저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제 수치와 두려움으로 멀리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타이밍이라는데 이제서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때 항암치료 기간은 예수님을 믿고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죄를 깨달았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말씀이 들렸다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한 발짝 용기를 내디뎠다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때 제 모습이 너무나 회개가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까? 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 이제라도 날마다 제 제패를 보고 인도가 아닌 땅끝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착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인내를 잘하는 설장훈이라는 자랑스러운 수식어가 씌워진 의로운 패를 떼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마에 영혼 구원에 애통함이 없는 자, 아버지의 구원을 외면한 불효자식, 십자가의 타이밍을 놓친 사역자라는 제패를 붙이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제패를 붙이고 날마다 수치와 조롱을 잘 받아내겠습니다. 아직은 힘들고 싫지만 받아내겠습니다. 날마다 제패를 보고 회개하고 비비고 문질러서 아름다운 약재료로 바뀌어 함께 형제의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졌던 십자가 위에 내가 자랑했던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그 모든 패를 지금 이 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패를 붙입니다. 주님,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성령의 열림으로 우리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아니라 성품으로 살았고 의롭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제를 파악하니 어느 곳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많은 고난의 양에도 제가 안 보여 채우고 또 채워야 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외면한 불효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암으로 찾아오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인도가 땅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땅끝임을 알고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이 자리 암사건, 자녀 고난, 자해 문제 등 많은 분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주시기를까지 마음이 찢어지지만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성령의 청성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의 옷, 경제적인 옷 등 나의 모든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청송하시겠습니다.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나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며 각자의 제패를 붙이고 십자가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